코로나의 상황이라서 우리 사람들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새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여러 관광지로 많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자연은 여전히 자신들이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저 한켠 쪽에 보면 벚꽃나무가 하나 있지요. 굉장히 활짝 흐드러지게 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낮의 길이도 많이 길어졌어요. 전에도 느꼈지만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좋고 또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저녁에는 지는 노을이 어느 관광지 부럽지 않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내려 쬐이고 새소리들은 여기가 도시 근처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아름다운 광경에 대해서 아름답구나, 정말로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제 아내나 아이들이나 그리고 가끔 제 누나나 여동생 식구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은 이 아름다움들을 참 많이 만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적응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상황들에 적응하느라 그동안의 이 아름답다라는 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확 와닿게 아름다운 그런 것들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미세먼지가 전혀 없이 화창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제가 노트북과 또 성경을 가지고 저기 정자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저는 아름다운 것들을 느낄 여유가 마음에 아마 없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서 우리는 보면서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다 같은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요.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이 가득 차 있는 면을 더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해요. 이 세상이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면에 있어서는 참 긍정적인 면이지요. 이런 긍정적인 면을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의 일들 잘 감당하면서 살면 좋은데 너무 주님 재림하시는 것들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는 사실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이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람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우리의 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지요. 이러한 잘못된 관점은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이만희 장길자와 같은 자칭 재림주들을 양산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서도 이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으로 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만물들을 보면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영역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이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줘야 하는 존재,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존재, 내가 더 다가가야 하는 존재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질을 다르게 합니다.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편만한 이름과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참 애처로운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들도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 그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들을 보게 되면 이 시편 8편과 같이 굉장히 당당하고 소망에 차 있고 밝고 긍정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편은 우리들의 삶과 매우 가깝고, 그리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공감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8편의 저자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의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세상에 대한 시각의 가장 중요한 근본 메시지가 이 1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1절과 9절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는 아름다운 주의 이름과 영광이 충만하다. 이것이 이 시편 8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근본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의 좁은 영역으로 쫓겨가 계시지 않습니다. 사탄을 피해서,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쫓겨나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만 계시고 이 사회 속에는 침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당당히 계시며 사단을 내어 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시편 8편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8편이 다윗의 십가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썼다고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때 당시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그 주의 나라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뿐입니다. 온통. 지금에야 세계 곳곳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남한의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크기가 조그만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 모든 나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주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겨봐도 더 첩첩히 쌓여 있는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어요. 이 시의 저자 이 다윗은 그 끝없이 이어지는 우상천지의 나라들만을 그러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와 세력에 압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언제 이 나라가 열방으로 돌아올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시편 저자는 온 땅에 아름답게 주의 이름이 퍼져 있으며 온 하늘에 영광이 덮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그는 주의 대적도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 있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음을 같이 보고 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지만 2절에서는 또 대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존재해서 늘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8편의 저자는 이 수많은 나라들을 보며 위축되고 스스로 패배의식을 갖는 대신에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나라들과 대적들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적들을 대항해서 큰 힘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그 경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지요.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 일일이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을 삼키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을 그 땅의 거민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땅이다 라고 보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이 이런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했습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환경을 접하게 되어지면서 왜 이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보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행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을 바라보십니까?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그들이 나를 삼키는 것을 봅니까? 그들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아름답게 충만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살 수 있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땅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오기도 아니고 허세도 아닙니다.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믿음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의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대로 믿고 따랐더니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밥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적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첩첩산중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병일 수도 있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낫지 않고 재발되고 또 다가오는 그러한 또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나 손주들의 진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극복하기에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그것도 겹겹이 쌓여 있어요. 양파 껍질과 같아서 하나 까면 또 하나가 발생되어지고 또 하나가 발생되어지는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문제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집어삼키는 그런 땅일 뿐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네피림으로, 거대한 거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 문제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충만하며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젖먹이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충만함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게 될 때에 이것들이 있는 이 거대한 우주,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작디 작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작디 작은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에 교수님이 하시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 이 장면에 대해서 표현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000만 개에서 100조 개까지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은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 은하에는 1000만 개에서 100조 개까지 있대요. 그런데 이 은하라고 하는 것이 이 온 우주에 175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1750억 개의 은하 중에서 우리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에는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태양계가 있는 것이고, 그 태양계 중에 작은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237개국이 있습니다. 이 237개국의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지요. 이 대한민국 중에서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중에서 고양시가 있고, 고양시 중에서 덕양구가 있고요. 이 덕양구 중에서 행주 외동이 있고, 이 행주 외동 중에서 행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주교회 중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좀 인식이 됩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잘 인식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존재하지요. 그들 가운데서 이런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도 세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티끌 같은 나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며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어미는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또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함부로 그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지 마시고 다른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메뚜기와 같은 나를 보십니까? 아무런 관심 받지 못하고 저 구석에 치워진 꽂아놓은 보릿자루를 보십니까?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아름답게 덮여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 작은 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이 작은 나를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이 작은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자존감을 진짜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나와 여기 있는 지체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지 맙시다.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거든요. 다 이쁨을 받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수하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노엽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우리는 복수하려고 합니다. 두고 봐. 기회가 되면 나도 똑같이 해주마. 부부간에도 참 많이 복수합니다. 그리고 가족간에도 복수를 하지요. 친구간에도 작은 것이지만 복수를 합니다. 나한테 그대로 해준 대로 그대로 되갚아 주는 거, 이게 복수잖아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보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아서 못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다른 이들도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아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편 8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스릴 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잘 그것을 활용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이 잘 굴러가도록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생물학과 물리학, 공학 등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해낸 것뿐이에요. 이 세상의 과학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대로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이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학문인 것이에요. 다만 인간이 기고만장하여서 그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요.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우주에 간 우주 비행사들이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게 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우주에 올라와 봤더니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그 우주에서 찬양한 우주 비행사도 있습니다. 의사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의 인체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운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게 하는 여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각 사회봉사 단체들, NGO라고 하지요. 이 단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NGO 단체를 세웠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 속에서는 이 기독교적인, 이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위임하신 이 명령을 지켜야 함을 알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곳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과 그 영광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맡아서 또 키워야 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지혜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과 각 분야들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되겠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들을 배출을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위임 명령, 문화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의 작은 방법이기도 하죠. 또 북한의 인권 탄압이나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또 차별하는 그런 인종차별이나 또 여러 가지 차별들을 또 기업 내에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땅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위임받았음을 볼 수가 있고 그 위임받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에 이 땅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정복해야 할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맞서 싸워야 할, 그래서 정복해야 할 땅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당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거기에 온 땅 위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이 땅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